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49장,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임종을 앞둔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말이죠. 이게 단순한 유언이 아니에요. 맞아요. 축복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좀 무서운 경고 같기도 하고요. 예언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아들 르우벤부터요. 야곱이 처음에 르우벤을 엄청 높이 평가하잖아요. 내 장자요, 내 능력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렇게요. 네, 위풍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까지 하죠. 근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렇죠.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표현이 참. 아, 맞아요.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 때문에 네. 그 물의 끓음 같다는 게 결국 르우벤의 그 불안정함, 자제력 없음을 딱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실수가 장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특권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네.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부터 보여주는 거죠.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인데요. 이 둘은 세트로 언급되네요. 맞아요.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죠. 야곱의 말이 거의 저주에 가까워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오. 과거의 그 디나 사건 때 보였던 잔혹함이 결국. 네, 그 대가죠. 야곱이 뭐라고 예언하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해요. 아, 실제로 그렇게 되었나요? 네, 역사를 보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다시피 하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만 땅 없이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죠. 와, 예언 그대로네요. 분노와 폭력이 가져온 결과가 참 무섭습니다. 근데 분위기를 확 바꿔서 유다에게는 정말 엄청난 축복이 주어집니다. 네, 완전 반전이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심지어 사자 새끼에 비유됐잖아요. 힘과 권위의 상징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왕권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 그 구절이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네, 규가 왕의 홀, 즉 왕권이고 통치자의 지팡이도 마찬가지고요. 이 약속이 다윗 왕가를 거쳐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실로를 메시아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 뒤에 포도나무에 나귀를 메고 포도주에 옷을 빨을 그런 이미지들도 유다 지파의 풍요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유다 땅의 번영을 아주 시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에게도 정말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는데요. 네, 요셉의 삶 자체가 시련의 연속이었잖아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럼에도 굳건히 견뎌냈던 것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비유되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야곱은 분명히 해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즉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고요. 아, 그래서 요셉이 받는 복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군요. 하늘의 복, 땅 아래 샘의 복, 젖먹이는 복, 태의 복. 네, 조상들의 축복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광범위한 복을 받을 거라고 야곱이 선언하는 겁니다. 다른 아들들도 각자의 특징이 드러나요. 스불론은 해변에 살면서 배가 머무는 항구가 될 거라고 하고, 이사갈은 좀 재미있죠. 건장한 나귀 같은데 좀 안주하려는 성향도 보이고요. 단은 길가의 뱀 같다고 하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같아서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고 하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 다들 상징이 뚜렷해요. 그렇죠. 각 아들의 성격과 그 후손들이 이룰 지파의 미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건 성경에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각자에게 맞는 역할과 운명이 있다는 뜻이겠네요. 이 모든 예언과 축복을 마친 후에야 야곱이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요. 네, 자기를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아내 레아가 묻힌 곳이에요. 이게 그냥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소망 이상이에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신앙의 표현인 거죠. 아,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은 약속의 땅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마치고 야곱은 평안히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마지막 말이 한 민족 전체의 미래와 정체성을 그려내는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신학적인 의미를 차치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 삶에서 부모님이나 조상 혹은 중요한 누군가의 말이나 기대,
어쩌면 평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나 미래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아,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로부터 내려온 어떤 축복이나 반대로 굴레 같은 것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